새 출발 법회 시작하기 전에 뭐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늘 수행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한 가지씩 좀 대화를 나눴잖아요. 내일 모레 우리 기본기 수업이잖아요. 기본기 수업 지난주에 사띠는 무엇일까의 연결선상에서 이제 사념처 수행, 그래 수영보부님이 딱 집어 말씀하셨지만 정념, 팔정도의 정념, 그것이 바로 사념처다 이래 됐을 때 그 사념처가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경전은 세 단계로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첫 단계가 까에 까야누빠시 위하라띠, 몸에서 몸을 또는 호흡에서 호흡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두 번째 단계가 아따피 삼바자노 사띠마 하여, 요거 정형구로 우리가 보자 했죠. 그래서 일단은 사띠, 나의 만호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또는 몸과 함께 무엇하고 있는지 발견하는 거죠. 발견하면 삼바자노, 옳다 그르다의 판단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호흡 수행을 할 때는 옳은 거는 뭐예요? 오직 호흡을 이어오고 있다. 호흡을 붙잡고 있으면 옳은 거고 나머지는 모두 틀린 거죠. 요거 판단하는 것이 삼바자노. 그런가 하면 이제 아따삐, 팔정도의 정정진과 같은 거죠. 불선의 상태는 없게 하고 선의 상태는 있게 하는 그런 노력이잖아요. 그래서 호흡을 붙잡고 있다고 발견하면 옳다라고 판단해서 그 옳음은 유지 향상이라 이런 노력이고, 호흡을 놓쳤다라고 발견되면 이것은 틀린 것이요 그른 것이요 라고 판단해서 그름은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가는 노력을 하는 거. 사실은 요거 아따삐 삼바자노 사띠마라고 하는 세 단어로 만들어진 이 정형구가 그야말로 불교 수행의 출발을 알리는 테크닉이다. 그래서 우리 두 분은 법회 참석하셨으니까 그때 우리가 그 얘기했잖아요. 대부분 수행처에 가면, 그중에 대부분 수행처에 가면 망상 원이치 요걸 한단 말이야. 사념처 수행을 시작할 때 자 호흡을 봅시다. 이래고는 호흡을 놓치고 망상하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면, 근데 요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발견이죠. 알아차리면 망상 때려주고 원일치, 나는 보았어, 나는 발견했어 해가지고 망상 이름 붙여주고 원이치 하는 거. 망상 원이치, 망상 원이치, 요런 수행의 테크닉을 말하는데 이 수행의 근거가 뭐냐? 사실은 지경부부님 우리 이 얘기 분명히 알죠. 어떤 것이든 율장고사 보니까 여러분은 이 1차 결집된 경전이 근거를 제시해 주지 않으면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일까? 부처님 수행일까? 라는 부분을 의심해 봐야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바로 이 사띠 수행의 기본이 되는 망상 원이치를 반복하는 요 수행법이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사실은요, 다들 수행을 하신 분이지만 이 수행의 근거를 제시해 보시오라고 하면 어느 경전, 어느 대목이 이걸 말해줍니다 라고 알려주는 경우를 우리가 못 봤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경전은 무지하게 여러 곳에서 이 부분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고 우리가 못 풀어내고 있었을 뿐이지, 단지 이제 우리가 그걸 풀어낸 거죠. 몇 년 전인가 제가 어떤 교수님한테 공부를 좀 다녔었어요. 그때 제가 요 아따삐 삼바자노 사띠마에 대해서 정형구로 보아서 이렇게 거꾸로 순서를 잡아서 풀어봅시다 여러 개 말씀을 드리니까 그 교수님 딱 부르시되, 스님 아주 독창적인 해석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아무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죠? 제가 생각해도 독창적입니다 이랬는데
사실은 우리가 진정찾기로 나아가려면 독창적이지 않고는 못 가는 거예요, 사실 이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아토피 전파전을 사티마를 하나의 정형구로 삼아서 이렇게 불어내니까 사실은 이게 답을 주잖아요. 망상원이치라고 하는 어느 수행처나 가르쳐주는 수행의 출발자리가 바로 경전의 많은 곳에서 사념처 수행을 말할 때마다 아따피 삼가전어 사티마 빼놓고는 못 가잖아요. 이게 바로 그겁니다 라고 제시할 수 있다고요.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화요일날 대념처경 수업에서 공부할 내용이지만 대념처경 교재 중에 그거 사념처 수행의 확장이라고 하는 주제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살라경이라는 이제 경전에서는 아따피 삼바전어 사티마가 삼매를 성취한 그 이후에는 아따피 삼바전어 이후에 사티마가 빠지고 삼매에 들어서 마음이 집중된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라는 걸로 이어지는데, 거기에 똑같이 시작할 때 아따피 삼바전어 사티마에서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가지고 삼매로 간 이후에 사티마의 자리가 삼매 이후의 상태로 과정으로 대체되면서 이게 다시 나타난다고.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그야말로 창의적으로 경전이 본질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이런 그 사념처 수행의 두 번째 단계 이렇게 우리가 풀었잖아요. 그럼 이제 요번 주, 그러니까 내일 모레 수업 요번 주에는 사념처 수행의 세 번째 위네이아 롭게 아비짜 도마나상에서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가 제거된다, 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뭐냐 하면 호흡에서 호흡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요 길로 가야 한다. 이어보는 일이 지속되면 요게 삼매다, 요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잘 안 되니까 자꾸 놓치게 되죠. 이어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때 어떡하나요? 이어보지 못했다, 놓쳤다라고 발견해서 틀렸다라고 생각해서 되돌아가자 하는 게 아따피 삼바전어 사티마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행은 실질적으로 이어보기 위해서 이어보지 못하고 놓쳤을 때 아따피 삼바전어 사티마로 대응함으로써 이어보는 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로 나아가는 중간 과정에 생겨나는 1차적인 효과가 알려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아따피 삼바전어 사티마 해가지고 마음이 이렇게 잘 모아지기 시작하면, 경전은 요게 잘 자의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 하나를 자의하는 일이 유지되는 거, 그거를 잘 자의한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나의 만호가 호흡 하나를 주목하는 일이 지속되는 거지. 호흡을 주목하는 요게 자의잖아요. 그지? 호흡에 자의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 자의를 잘하면, 달리 말하면 마음이 호흡이라는 하나의 대상으로 잘 모아지면 요 얘기거든. 그래 되면 뒤따라 나오는 것이 어떤 1차적인 효과가 있느냐라고 할 때 간탐과 고뇌라고 하는 것이 제거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간탐이라고 하는 거, 간탐 우리 알죠? 저기 10악업 중에 의업 중에 간탐진의 사전. 그래서 간탐, 남의 거에 대해서도 내 거일 거야 이러는 거 간탐이잖아. 여기 그 까마 욕계라고 말하는 이 소유적 사유 자체하고는 차이가 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남의 거에 대해서 내 거 하는 거하고 내 거에 대해서 내 거를 지키려는 요거하고는 다른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포괄하는 것으로의 소유적 사유하고 남의 거에 대해서 내 거 하려고 하는 부분적인 소유적 사유가 다른 거죠. 어쨌든 간탐이라는 것은 그거잖아. 남의 거에 대한
그 부분적인 소유적 사유. 근데 이제 요 고러한 간탐이 제거되고 또 하나로는 고뇌가 제거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요거를 그냥 경전이 말하는 대로 간탐과 고뇌가 제거된다 이렇게만 보아도 좋고 뭐 그 자체가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요거를 조금 더 좀 의미를 확장해서 보면 고뇌라는 거는 무엇냐 하면 여러분 우리 저 공부하다 보면 계속 노사 다음에 뭐가 나와? 수비고우내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요게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12연기가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다라고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생을 조건으로 노사 수비고우내가 생겨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 요 수비고우내라고 말할 때 요 우가 사실은 이 수비고우내를 대표하는 개념으로 보아도 되는데 요게 도마나사라고 해서 지금 간탐과 함께 제거된다라고 제시되는 고뇌가 바로 그거라고요. 그러면 수비고우내라고 하는 요 5가지 우리 삶의 어떤 괴로움의 양상들이 알려져 있는데 사념초 수행을 해가지고 마음이 잘 모아지면 그 5가지 괴로움의 양상 중에서 유독 다른 4가지는 지켜두고 유독 고뇌라고 하는 수비고운의 5개 중에 우라고 하는 한 가지만 없어질까? 고뇌가 제거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수비고운의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이 5가지가 싸잡아서 제거되는 과정을 대표적으로 고뇌가 제거된다 이렇게 말한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다고요. 그걸 보고 100% 이렇게는 안 봐도 되지만 어쨌든 삶의 양상에서 나타나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라고 하는 이 5가지 괴로움이 포괄적으로 제거된다. 근데 실제로 그러겠죠. 여러분 우리가 수행을 잘 해가지고 마음이 호흡 하나로 딱 모아지는데 그때 어떻게 아이고 슬퍼라 라고 하는 슬퍼라 라고 하려면 무언가 슬픈 대상이 예를 들어서 혜경 부부님 뭐 박간 양반이 오늘 좀 비실비실해 감기가 걸려나 봐 뭐 이래가지고 조금 슬픈 마음이 든다거나 슬프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슬픈 하나의 상황이 대상으로 주어져야 그 대상을 인식하는 가운데 슬프다라고 하는 느낌이 일어나는 거라고요. 근데 내 마음이 지금 어디가 있냐 하면 예를 들어서 부부님 남편분께서 감기가 걸려가지고 아이고 힘들어 이랜다 해도 옆에서 거들어 주실 때는 열심히 거들어 주더라도 내가 지금 잠시 수행을 하겠습니다 라고 앉아가지고 호흡을 볼 때는 내 마음이 우리 남편 감기 걸렸는데 어쩌지? 이쪽으로 가 있질 않은 거야. 호흡에 와 있지. 슬픔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요 개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잘 된다라고 하는 요게. 그러니까 수비고운해가 함께 제거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뭐 적절할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그 고뇌 앞에 간탐이 있잖아. 간탐이라는 게 또한 제거된다라고 했는데 이 간탐은 간탐 한 가지로 말할 수도 있고 그러나 고뇌라는 하나를 수비고운해를 대표하는 개념으로 보는 측면으로 보면 간탐은 무엇을 대표한다고 봐야겠어요? 응? 탐진치? 아닌데. 간탐을 앞장세워가지고 나타나는 교리가 하나 있죠. 뭐죠? 간탐, 진해, 해태혼침, 들뜸 후에 의심. 5가지 장애라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이 5가지 장애가 사실은 5가지 장애가 3가지 형태가 있어요. 뭐냐 하면 자 지금 간탐, 진해는 10악업에서 나오는 간탐, 진해 요거잖아요. 성내는 거. 그러니까 간탐, 진해, 해태혼침, 게으름, 무기력함 이런 말이죠.
들뜬 후에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지난 일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 후회하고 있는 거지 뭐. 그리고 의심. 요 5가지인데 5가지 중에 제일 앞장서는 게 간탐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 간탐 자리가 5가지 장애가 간탐으로만 시작하지 않아요. 경전의 많은 경우는 오히려 간탐보다는 까마찬다. 까마찬다 뭔가요? 욕탐이라는 거. 그러니까 만호의 행위 영역을 싣고 1차 인식에 참여하는 그거잖아, 욕탐. 이럴 때의 욕탐. 탐이라고 하는 것은 욕탐, 색탐, 무색탐 3가지가 있잖아. 그죠? 이거 우리 다 아는 거잖아요. 그지? 탐이라는 것은 분명히 욕계 수준의 탐, 색계 수준의 탐, 무색계 수준의 탐. 욕탐, 색탐, 무색탐이 있다고. 요 중에 욕계 수준의 탐에 찬다. 욕이 붙잡혔어. 그러니까 욕탐은 욕탐인데 어느 수준의 탐과 함께하는 욕이냐 하면 욕계 수준의 탐과 함께하는 욕. 요거를 원래는 이게 원어식으로 말하면 찬다 더하기 까마라가가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욕계라는 까마에다가 탐이라는 라가, 찬다는 찬다인데 까마라가와 함께하는 찬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거를 나타내는 단어가 뭐냐 하면 까마찬다야. 찬다는 찬다인데 까마라가에 붙잡힌 거. 그거를 요 까마라가의 까마를 앞으로 밀어가지고 까마찬다라고 해서 욕계 수준의 탐에 붙잡힌 찬다. 요러한 욕을 까마찬다라고 하면서 요걸 앞장 세워가지고 5가지 장애가 까마찬다, 진해, 해태혼침, 들뜸후의 의심 요렇게도 나타나거든요. 그런가 하면 몇 개의 경전에서는 까마찬다 대신에 아예 까마찬다가 뭐냐면 찬다 더하기 까마라가잖아요. 요거를 찬다를 떼고 사실은 그게 메커니즘 상으로 위치의 차이지. 사실은 까마라가라는 요 욕계 수준의 탐, 욕탐을 찬다가 싣고 오는 것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찬다를 떼고 아예 그냥 까마라가 욕탐, 욕계 수준의 탐 요거를 앞장 세우면 까마찬다나 요거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메커니즘을 아니까 메커니즘 상으로 이게 만호의 행위 영역에 있느냐 그걸 싣고 1차 인식으로 참여하러 가느냐 요 차이지 사실은 같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5가지 장애가 간탐, 진해, 해태, 혼침, 들뜸후의 의심 이렇게 나오거나 까마찬다, 진해, 해태, 혼침, 들뜸후의 의심 이렇게 나오거나 까마라가, 진해, 해태, 혼침, 들뜸후의 의심 이렇게 나오거나 그러니까 3가지 형태로 5가지 장애가 나와요. 요거 이건 내일 모레 수업의 일환으로 요걸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지난번 나눠드린 교재에 보면 이 5가지 장애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부처님 설하신 경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이 까마라가라는 것은 무엇다라고 해서 비유가 되고 진해는 무엇다라고 해서 비유가 되고 요거 이제 그러니까 지난주 나눠드린 교재 요번 주에 공부할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5가지 장애 통째로 모아가지고 또 비유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요 5가지 장애라는 것이 어쨌든 우리가 사념초 수행을 시작하면 사념초 수행을 해가지고 바른 삼매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른 삼매, 정을 가기 위한 필수품을 총괄하는 게 정여민 사념처.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이 사념처를 통해서 바른 삼매로 가는 도중에 5가지 장애를 제거하는 거야. 결국은 5가지 장애가 왜 장애냐라고 하니 우리가 바른 삼매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니까 장애예요. 또는 일상의 삶에서
십선업을 지어야 하는데 방해해가지고 십악업을 짓게 하니까 장해요. 이렇게 봐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이제 사념초 수행을 하면 이렇게 5가지 장애를 제거하는 일이 기본적으로 효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장애가 제거되면서 어떤 일이 있다고? 수비고우내라고 하는 괴로움의 양상이 따라서 제거되는 것이요. 요걸 알려준다고. 요거 이제 내일 모레 공부를 할 거거든요. 그 공부에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보려고 하는 게 그 공부에서는 좀 간단하게 설명하고 할 거고요. 오늘 우리가 요 경전 한 가지를 제가 좀 쭉 좀 읽으면서 요점을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요 기본기 교재가 총 15장으로 되어 있는데 14장에 가면 부처님 돌아가신 이후에 설해진 경전이 니카야에서 지금 2개를 발견했거든요. 이 좀 생각하면 웃기죠. 우리가 계속 말하는 게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하신 가르침을 공부한다 라고 하는데 부처님 돌아가신 다음에 설해진 경전이 있으면 좀 웃기잖아. 어떤 경우가 이게 가능할까요? 1차 결집이 수영부부님 그죠? 1차 결집이 부처님 돌아가시고 3개월 후에 결집이 되잖아요. 그 3개월 동안에 제자분들에 의해서 설해진 경전이 있는데 이게 꼭 전승되어야 하는 부처님 가르침의 요점을 담고 있다 라고 하면 이게 결집할 때 포함될 수 있잖아요. 사실은요 그거예요. 수화경이라고 해서 디가니까야 10번째 경도 부처님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1차 결집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 중간에 아난다 존자가 수바라고 하는 바라본과 만나가지고 대화나눈. 그래서 개정해 부처님 가르침을 개정해 3가지의 무더기로 이렇게 정리해주는 중요한 경전이고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이니까야 108번째 경이 곱박가 목갈라나 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요 경전이 딱 그렇게 말을 해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서 인멸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 라자가하 대나무 숲의 다람쥐 보호구역에 머물렀다. 이래가지고 그 경전이 솔직한 거예요. 이거는 부처님 돌아가신 다음에 설해진 경전입니다. 라고 인멸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1차 결집 이전에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많은 경전을 보지만 부처님 열반 이후에 설해진 2가지 경전이라는 사실은 경전의 그 분류 항목으로 보면 의미가 있는 경전이에요. 그 중에 한 가지 경전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수행의 출발,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어떤 테크닉의 수행을 하고 이 수행을 통해서 어떤 과정의 성과가 있어가지고 삼매로 연결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중요한 답을 주고 있어요. 오늘은 요 얘기 그냥 쭉 한번 읽어보고 새 출발부터 해야 되니까 상세하게는 못할 것 같고 이런 거 다 있는 교재니까 나중에 보시기로 하고요. 제가 쭉 좀 읽어볼게요. 근데 사실은 중요한 진짜 부처님 돌아가신 다음에 부처님이 안 계신 가운데 이 불교가 어떻게 유지 전승돼야 할까라는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자,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반열반 이후에 아난다 존자와 곱박가 목갈라나 그리고 마가다의 대신인 왓사카라 바라문 사이의 대화입니다. 3자 간의 대화예요. 대화 주제 1.
부처님 반열반 이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여 머무는가? 복합법부님 누구를 의지해서 머물러야 할까요? 부처님 쓰레신 경전하고 상가를 의지해서. 그래, 그게 맞는 말씀이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경전이 그러니까 아난다 존자가 좀 명확한 답을 해요. 자, 지금부터 좀 볼게요. 1. 부처님이 구족하셨던 모든 법들을 모든 방면에서 완전하게 구족한 비구는 단 한 명도 없다. 아라한들이 많이 있지만 아라한과 부처님과의 차이가 있잖아요. 부처님이 부처로서 존재하셨던 그 모든 부분을 어떠한 아라한도 완전하게 알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아라한은 어쨌든 자기 삶에서 번뇌를 부수고 해탈했다, 윤회에서 벗어났다. 자기 삶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서 이제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상황에 도달했지만 그러나 부처님과의 격차를 인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부처님께서 내가 인멸한 뒤에 이자가 그대들의 비의처가 될 것이다 라고 정하여 비구들이 의지하는 비구는 한 명도 없다는 점. 그러니까 이제 곧바까 모칼라나라는 분이 아난다 존자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대들의 스승이 돌아가셨다 하는데 그대들 스승의 모든 것을 물려받은 그런 제자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딱 표현하기를 내가 인멸한 뒤에 이 자가 그대들의 비의처가 될 것이다 라고 지정해 준 비구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선종에서인가요? 그 저기 법맥이 이어지잖아요. 마하카사파 존자를 일대로 하죠. 맞죠? 근데 정작 부처님은 그러니까 마하카사파 존자가 두 명의 장수 제자 즉 사리푸타 존자와 마하모칼라나 존자가 먼저 돌아가셨으니까 표현하자면 제3의 존자, 제3의 제자였던 뭐 경전은 실제로 마하카사파 존자에게 부처님이 참 많은 특별한 관계를 설명하는 경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하카사파 존자가 1차 결집을 주관해서 사실은 우리에게 법을 만나는 모든 것을 마련해준 정말 특별한 분이죠. 그야말로 우리가 스승으로 모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부처님에 의해 가지고 마하카사파가 나의 뒤를 이어서 교단을 이끌 것이다 라고 지정해 주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님은 그렇게 지적해야 한, 그러니까 그렇게 지명되어서 교단이 어떤 리더가 정해져서 가야 된다라고 보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 부분은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돼요. 지금 이 경에서 그 얘기를 딱 집어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명확하게 누가 그대들의 스승으로부터 지명받았습니까? 이거 보통 뭐라고 표현하나? 뭐 바르를 물려받아? 법통을 누가 부처님의 법통을 물려받았습니까? 그래요, 그 말씀이네. 근데 정작 부처님은 누구에게도 당신의 법통을 물려주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 필요가 없는 거니까. 자, 그 얘기가 이제 명확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승가의 동의하에 많은 장로 비구들이 세종께서 인멸하신 뒤에 이 자가 그대들의 비의처가 될 것이다 라고 정하여 비구들이 지금 의지하는 비구가 한 명도 없지만 이랬어요. 요 얘기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요건 뭐 1차 결집 이전에 설해진 경전이지만 1차 결집을 하면 500명의 아라한 장로 비구들이 모인 거잖아요. 그때 그 500의 장로 비구가
우리들의 리더는 마하가사파 존재하여 그대가 우리들의 리더가 되어서 말씀하신 대로 스승의 법통을 그대가 물려받아서 연결해 주십시오. 그 선종에서는 2대 조사를 안 한다 존재로 말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말하자면 마하가사파 존재께서 이 법통을 물려받았다가 당신이 돌아가실 때는 안 한다 존재한테 또 물려주시오. 뭐 이렇게 그 장로 비구들이 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명확히 해요. 그 부처님의 모든 것을 다 깨달은 그런 비구가 없다. 부처님에 의해서 법통을 물려받은 후계자가 없다. 장로들에 의해서 그러한 후계자로 지명된 비구가 없다. 이렇게 세 가지로 딱 꼬집어 말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비의처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요, 사실은 불교 아니고는 사실은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야. 아니, 법통을 이어받은 자가 없는데 비의처가 없는 게 아니래. 이 말이 어떻게 가능하겠냐고요. 근데 아난다 존재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 비의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법을 비의처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자, 법을 비의처로 한다는 것의 의미, 바라문이요. 그러니까 바라문, 그러니까 곧바까 못 갈라나 질문하고 있는 바라문이죠. 바라문이요. 아시는 분, 보시는 분, 아라한 정등각이신 그분 세종께서는 학습 계목을 정하셨고 빠띠모카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장, 계율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런 포살일이면 한 마을을 의지하여 머무는 우리는 모두 한 곳에 모입니다. 한 곳에 모여 우리는 빠띠모카에 능숙한 비구에게 그것을 외우도록 요청합니다. 그것을 외우는 도중에 비구가 계를 범했거나 위반한 것이 있으면 우리는 스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법에 따라 그를 다룹니다. 우리를 다루는 것은 요표현, 우리를 다루는 것은 존자들이 아니라 법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통을 이어받은 어떤 후계자인 교단의 대표가 있어가지고 그분에 의해서 불교가, 교단이 다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법이 있어서 법에 의한 기준으로 비구들이 다루어집니다. 불교 신자들의 삶이 법에 의해서 다루어집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귀의하는 말입니다. 법가법부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법에 귀의하는 거죠. 그 법을 확인, 유지, 전승하는 승가에 귀의하는 거고요. 요 의미가 곧바까 못갈라나 경에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존경하고 존중하고 공경하고 숭배하며 존경하며 존중하기 때문에 의지하여 머무는 그런 비구가 또한 제시가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라, 법에 의지한다라고 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한테 그렇게 존경하는 비구가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지한다라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로, 의지는 법에 하지만 그러나 존경, 존중, 공경, 숭배, 존경, 존중, 공경, 숭배하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인적으로 의지하는 선배스님, 이런 비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비구입니까? 라고 하니 바라문이요. 아시는 분, 보시는 분, 아라한 정등각이신 그분 세종께서는 청정한 믿음을 내게 하는 10가지 법을 설하셨습니다. 또는 이 청정한 믿음 요 부분은 이제 해석에 따라서 두 가지로 하죠. 우리는 요거를 청정한 믿음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불법승삼보에 대한 아주 정확함, 부처님이 정의해준 그대로 정확하게 아는 일, 가르침을 부처님이 정의해준 그대로 정확하게 아는 일, 승가를
부처님이 정의해준 그대로 정확하게 아는 일, 요거죠. 그러한 믿음 또는 아주 정확함을 내게 하는 10가지 법을 설하셨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이런 법을 가지고 있는 자를 우리는 지금 존경하고 존중하고 공경하고 숭배하며 존경하며 존중하기 때문에 의지하여 머뭅니다. 어떤 것이 10가지인가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의지가 되는 법통을 이어받은 이런 비구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의지가 되는 법이 있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해서 법대로 살아가면서 법이 안내하는 그 경지를 실현한 그런 분들을 우리가 따라서 의지한다라는 것은 법을 의지하는 그거죠. 만약에 법이라는 근거가 없이 훌륭한 저분을 의지하자라고 하면 요거는 곤란할 수가 있지만 법에 의한 기준이 명확한 가운데 그 법에 의한 실현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고 저분이 바로 법을 실현한 분이다 라고 따라서 의지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러한 의지하는 비구를 말하면서 그 10가지 법이 조건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10가지인가요? 1. 여기 비구는 계를 잘 지키며 계를 잘 지니며 파티모카의 단속으로 잘 단속하며 지내고 바른 행위와 행동의 영역을 부족하며 사소한 잘못에도 두려움을 보며 학습 계목을 받아 지녀 실천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역시 계를 지키는 비구 이 얘기죠. 두 번째, 그는 많이 배우고 배운 것을 잘 호지하고 배운 것을 잘 정리합니다. 시작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며 의미와 표현을 부족한 법을 설하고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청정한 범행을 드러내는 가르침들이 있으니 그는 그러한 가르침들을 많이 배우고 호지하고 입으로 외우고 마음으로 숙고하고 견해로서 잘 깨뚫습니다. 계를 지킴과 함께 뭐니 해도 해야 되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뭐 우리가 이렇게 법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만은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지 못하고 어떠한 것을 실현하자. 그래서 내가 이러한 실천을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무언가 실현하기 위해서 실천을 하자라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고 그 아는 대로 실천해서 실현할 때 타당성을 가지는 거죠. 정당함이 담보되는 거죠. 세 번째, 그는 의복, 음식, 거처, 병구안하는 약품으로 만족합니다. 뭐 우리가 늘 말하는 거지만 의식주, 약품 요 4가지로서 만족하는 비구 그러한 삶을 이제 늘 말하고 있죠. 뭐 역으로 이 4가지가 쉽게 조달되어야 하는 필요성, 그 당위성 또 항상 함께 강조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는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게 머물게 하는 높은 마음인 4가지 선을 원하는 대로 얻고 힘들이지 않고 얻고 어렵지 않게 얻습니다. 4가지 선 뭔가요?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요거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요게 바로 8정도의 정정, 바른 삼매죠. 요 4가지 선이라는 바른 삼매를 성취하기 위한 과정이 사념처 수행을 중심으로 하는 7가지 필수품인 거고요. 7가지 필수품에 의해서 성취되는 이 4가지 선이라는 바른 삼매가 여실직연에서 사마타 비파사나를 통해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특별한 일을 위한 특별한 삼매이기 때문에 바른 삼매라는 특별한 이름을 붙여준 거. 우리가 요 내용을 알죠. 그래서 요 바른 삼매인 4가지 선, 이 선을 원하는 대로 얻고 힘들이지 않고 어렵지 않게 얻는다.
요거는 한 번 바른 산매에 들었어. 초성을 성취했어. 요 개념이 아니라 아주 반복적으로 이 일의 숙련됨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자 수행을 해볼까? 바른 산매 초선 제2선 가볼까? 라고 앉으면 선영초 수행으로 시작해가지고 순조롭게 원하는 대로 어렵지 않게 이렇게 초선에 오르고 제2선, 제3선, 제4선으로 요런 수행의 능력을 갖는 걸 말하는 거죠. 숙달된 숙련된 예,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런 네 가지 부분이 다 잘 갖추어져 있는 그런 비구래야 참으로 우리가 법에 의한 비구인이 의지할 만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 네 가지뿐만 아니죠. 10가지라 그랬잖아. 6가지가 더 있어. 이제 6가지가 더 있다 그러면 뭐 이렇게 할 말이 많을까? 근데 한마디로 할 수가 있어요. 요 6가지는 뭘까요? 자, 계를 지켜야 되고요. 배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4가지 필수품이었고 이제 4번째가 바른 산매인 4가지 선 이랬거든요. 이제 나머지 6가지가 남았어. 뭘까요? 뭐가고부님 이거 뭘까요? 6가지면 육자가 나타내는 곳에 대표적인 거는 육신통이 있다고. 육신통이라는 게 뭔가요? 자, 우리 이제 화요일 법회가 뭐 내일은 난디에 대해서 마무리할 거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 사문과경 공부할 거잖아요. 사문과경이 불교 수행의 토대를 알려주잖아. 근데 거기서 우리가 아주 많이 반복하는 주제가 뭐예요? 제4선에서 나아가는 8가지 방향이 있잖아. 한 가지는 몸이라는 것이 이렇게 참 보잘것없는 것인데 이 마음이 몸에 의지하고 묶여 있구나라고 알고 보는 일을 통해서 어때요? 몸에 더 이상 묶이고 의지하지 않는다. 몸을 극복한다, 넘어선다, 초월한다 라고 해서 무색계로 올라가는 걸 말한다 이러잖아. 그리고 또 하나 의성신이라는 게 있죠. 만호로 만든 몸. 요건 마치 제가 이간 수행을 통해서 확인돼야 하는 일이라서 제가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6가지가 뭐야? 육신통이잖아. 제4선 이후에 나아가는 8가지 방향 중에 육신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육신통의 마지막이 뭐예요? 저 육신통과 이건 신적통, 천이통, 다심통, 숙명통, 천안통 이러고 마지막이 누진통이잖아. 누진, 번뇌를 다하게 하는 신통이라고. 달리 말하면 누진명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번뇌를 완전하게 부순다라는 이게 뭐예요? 사마타 위빠자나 한다 요거지 뭐. 사마타 위빠자나 하려니까 여실직연의 필요가 있다. 그러니 바른 선매에서 여실직연을 위한 중간 과정을 거쳐가지고 여실직연하게 되면 사마타 위빠자나로서 깨달음으로 간다. 근데 그게 수행자들의 선택에 따라서는 5가지 신통이라고 하는 것도 경험할 수 있다. 뭐 요거죠 뭐. 어쨌든 육신통이라는 6가지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10가지 법이 주어져 있고 이 10가지 법을 실현한 분들은 정말로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법을 실현하는 분이니까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10가지 법 이제 뭐 쉽지 뭐. 첫 번째 계를 지키는 거고, 두 번째 잘 배우는 거고, 세 번째 4가지 필수품에 불편이 없는 거고, 네 번째 바른 선매를 원하는 대로 어렵지 않게 이렇게 실현하는 거고. 그러면 바른 선매가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니까 제4선에서 우리가요 8가지 방향이 있는데 뭐 그 중에 하여간 육신통이라는 6가지를 합해가지고 마지막 누진통, 사마타 위빠사나로 번뇌를 부수고 깨달음을 실현하는 요게 10가지인 거예요.
이 10가지의 법의 실천을 통한 실현, 이런 비구는 우리들이 의지하는 분입니다. 비록 부처님에 의해서 이자가 나의 후계자가 되어서 법통을 이을 것이다, 이렇게 지명되는 그런 그 의지라고 하는 그 교단의 대표적인 의지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법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 법대로 실현한 선배 비구들은 또한 우리에게 이게 뭐 제 몇 대 뭐 서가모니 법 제 몇 뭐 이렇게 말을 하더라. 제가 옛날에 알던 스님 한 분에게 서가모니 부처 법제 70세 뭐 이렇게 말씀하시든가, 뭐 이제 뭐 그게 이제 나름대로 우리 선종에서의 어떤 하나의 맥인데, 경전에 의하면 그러한 맥이 주어져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가르침을 실현한 그분에게는 우리가 참으로 스님 하면서 그분을 따라서 공부할 수 있죠. 그분을 의지해서 가르침을 배울 수 있죠. 이런 의지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지가 없다라는 개념하고 법에 의지한다라는 거고, 법을 실현한 비구가 의지가 된다라는 거하고는 모순이 없는 거죠. 이런 거를 그냥 자세히 보지 않고 뭐 여기서는 없다 그러고 여기서는 있다 그러고 그러냐, 이렇게 이해할 게 아니에요. 분명히 논리적으로 타당한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를 말하고 이제 그 제가 사념처 수행과 관련해서 이 경전을 소개한 본격적인 이야기가 이제 경의 마무리로 나와요. 자, 이제 대화 주제 2, 칭송해야 할 선과 칭송하지 않아야 할 선이 있다, 이래요. 그러니까 대화 주제 1번은 뭐예요? 의지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반열반 이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여 머무는가? 뭐 오늘 하여간 뜻밖으로 아주 중요한 주제 하나를 우리가 공부한 거죠. 불교 신자한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나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의도한 본 주제는 이제 대화 주제 2번. 그러니까 선이라는 게 있는데 칭송받을 만한 선이 있고 칭송받지 못할 선이 있다라고 구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이 이렇게 나타나요. 이게 이제 그 대화에서 그 앞에 사람들이 그렇지요. 그래서 부처님은 모든 선을 칭송하셨지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난다尊자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선을 다 칭송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라무니여, 그분 세존께서는 모든 선을 칭송하지도 않으셨고 모든 선을 칭송하지 않지도 않으셨습니다. 1. 바라무니여, 어떤 종류의 선을 그분 세존께서는 칭송하지 않으셨을까요? 나는 열심히 수행합니다, 명상합니다, 선을 닦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부처님이 에이, 그건 그렇게 훌륭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죠. 첫째, 바라무니여, 여기 어떤 자는 욕탐, 까마라가 뭐죠? 아까 그 간탐이라는 것도 있었고 까마찬다도 있었고, 까마찬다는 까마라가를 싣고 있는 찬다인 거죠. 그래서 찬다 말고 아예 까마라가로서 앞장세우는 것도 있었죠. 그래서 세 가지 형태로 5가지 장애가 나타났죠. 그 중에 까마라가 욕계 중생 수준의 탐, 이거죠. 여기 어떤 자는 욕탐, 까마라가에 덮이고 까마라가에 사로잡힌 마음으로 머물면서 일어난 까마라가로부터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합니다. 그는 까마라가를 품고서 생각하고 궁리하고 궁구하고 이리저리 궁구합니다, 이랬어요. 그러면서 이 똑같은 이야기를 5가지 장애에 대해서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5가지 장애가 이건 앞장 세우는 거는 3가지가 있지만 뒤에 4개는 똑같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욕계 수준의 탐, 까마라가, 진해, 해태혼침, 들뜸 후의 의심, 요 5가지 장애를 말하면서
그는 5가지 장애를 품고서 생각하고 궁리하고 공부하고 이리저리 공부합니다. 이랬어요. 요거 저기 수영 부분이 우리 저기 엊그저께 또 그런 얘기 한번 했잖아요. 수행을 하기는 하는데 1시간 딱 참선을 했다라고는 하는데 아유 사실은 비디오를 몇 편 봤어. 뭐 이렇게 말하는 부분 요거 뭐예요? 하나의 호흡 이런 하나의 대상으로 내 마음을 모아내지 못하고 마음이 계속 돌았어. 이 얘기잖아. 사실은 5가지 장애라는 것이 마음이 호흡 하나로 집중되지 못하게 방해하면서 그 가운데 별의별 일들이 1시간 앉아는 있는데 사실은 별의별 일을 다 하는 거죠. 뭐 그래서 우리가 이건 어떤 스님이 말하기를 아유 1시간 앉아 있었는데 비디오 몇 편 봤어. 이렇게 말하는 스님이 계시더라 하는 얘기를 이제 농담처럼 비교하는 거죠. 자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는 까마라가를 품고서 생각하고 궁리하고 공부하고 이리저리 공부합니다. 선을 한다. 일단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내가 참선을 하겠습니다. 수행을 하겠습니다. 라고는 했는데 그 수행이 호흡 하나로 모아지는 수행을 해내지 못하고 5가지 장애 가운데 간탐이 쫓아와가지고 저거 내 거 하면 좋겠는데 왜 저놈은 저렇게 말을 안 들어가지고 나한테 이걸 좀 안 주지? 뭐 이러고 있는 거요. 진애 저 나쁜 놈 저거 어휴 저걸 어떻게 한 번 혼을 내줄까? 뭐 이런 성냄이 분노하고 폭력적 의도가 앉아는 있지만 내 속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애를 품고서 생각하고 궁리하고 공부하고 이리저리 공부하는 거예요. 해태원증 들드무의 의심 맞춘 거죠. 이렇게 5가지 장애를 떨쳐내지 못하고 수행한다라고 하는 요거를 사람들은 와 저분이 선을 닦고 있습니다.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을 닦는다라는 것은 부처님은 모든 선을 다 칭찬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다. 선을 닦는다라고 할 때 그 가운데 5가지 장애에 붙잡혀가지고 이렇게 마음을 굴리고 있는 거 요거 부처님은 칭송하지 않았다. 우리가 지금 사념초 수행을 하면서 자 아까 말씀드린 거지만 호흡에서 호흡을 이어보며 머물자. 사실은 놓치니까 아따삐 삼빠전어 삿디마 해가지고 호흡으로 마음을 집중하자. 그 가운데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집중이 좋아지는 가운데 5가지 장애와 수비 고운해가 제거된다. 라는 삼매에 도달하기 이전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이 얘기는 뭐예요? 사념초 수행을 한다고 앉아가지고 마음을 호흡으로 집중을 해줘야 되는데 정작 앉아서 그걸 못하고 간탐과 어울려 놀고 진애와 어울려 놀고 해태혼침과 어울려 놀고 들뜸 후회와 어울려 놀고 의심과 어울려 노는 요 상태에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뭐예요? 아따삐 삼바전어 삿디마 잘하지 못해서 더 핵심적으로 말하면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그죠? 나의 만호가 지금 간탐에 붙잡혀서 놀고 있구나라고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요거 뒤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요런 상태로 앉아서 잘 자그하지 못하고 있는 요런 상태를 부처님은 그렇게 선을 닦는 일은 나는 칭찬하지 않아. 이거를 하여간 앞에 그 바라무는 이제 아난다尊자가 10가지로 이렇게 10가지가 실현된 비구를 의지할 만하지요 라고 말하니까 당신들의 스승은 모든 선을 칭송했지요 라고 하니까 아닙니다. 모든 선을 부처님이 칭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5가지 장애에 빠져가지고 이러이러하게 앉아있는 이런 선은 부처님은 칭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5가지 장애를 사념초 수행을 통해 가지고 몰아내야 되는 요 부분, 요걸 잘 몰아내고 마음을 한 것으로 호흡 하나로 모아내야 표현하자면 부처님한테 잘한다 라고 칭찬받는 거예요. 참 잘했어요. 도장 찍는 거지 뭐.
그 의미를 지금 우리가 이 경에서 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수행과 관련한 이야기 조금 합시다 하면서 이 경전을 소개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5가지 장애가 나타나는 과정. 자, 그런가 하면 그래요. 그래서 바라문이여 이런 종류의 선을 그분 세종께서는 칭송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래도 이제 바라문이여 그러면 그분 세종께서는 어떤 종류의 선을 칭송하셨을까요? 하고는 초선 내지 제4선,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바라문이여 이런 종류의 선을 그분 세종께서는 칭송하셨습니다. 라고 5가지 장애를 몰아내고 이제 마음이 호흡 하나에 딱 집중이 되어가지고 이러한 바른 삼매, 8정도의 정인 바른 삼매를 성취해가지고는 그 삼매를 성취에 머무는 가운데 닦고 많이 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실직연으로 사마타 비파사나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4가지 선이야말로 부처님에 의해서 칭송받는 선입니다. 이렇게 4가지 선을 잘 성취해서 머물면서 닦아나가면 부처님께서 참 잘했어요 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요 말씀을 그러니까 이 경의 주제죠. 대화가 사실은 한 가지 더 있어요. 대화 주제 3.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이 구족하셨던 모든 법들을 모든 방면에서 완전하게 구족한 비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바라문이여 그분 세존께서는 일어나지 않은 도를 일으키셨고 생기지 않은 도를 생기게 하셨으며 설해지지 않은 도를 설하셨고 도를 아시고 도를 발견하셨고 도에 정통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분이에요. 지금의 제자들은 그 도를 따라서 머물고 나중에 그것을 구족하게 됩니다. 스승과 제자 이런 차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라한이 되었다라고 해도 지금 읽어드린 이런 측면에서 모든 방면에서 완전하게 부처님이 구족한 법들을 구족한 비구는 단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제 3번째 주제로 이 경전이 마무리가 돼요. 어쨌든 이제 오늘 시간을 좀 많이 할애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중요한 주제 하나를 여러분 배웠어요. 수행을 하면서 사념처 수행을 하면서 아따삐 삼빠전호 사띠마라는 이 테크닉에 우리가 숙련되어 갈수록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5가지 장애가 제거되고 수비고운해라는 삶의 괴로움의 양상이 따라서 제거돼요. 5가지 장애가 제거되어 가지고 우리 선매가 우리 수행이 바르게 삼매에 들면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런 바른 삼매를 성취해서 머물 때 부처님께서 칭송하시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념처 수행을 통해 가지고 5가지 장애를 제거해야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새출발 법회 이거 뭐 새출발 법회로 오늘 법회를 마쳐야 되겠네. 자, 조금 쉬겠습니다.